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4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수요 오전 성경 공부를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수요 오전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서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한테 물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한테 물려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이 좀 하나님 아버지 걸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녹뱀을 보는 순간 낫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녹뱀을 보는 순간 낫는다. 이게 보는 거예요. 녹뱀을 보는 거. 녹뱀을 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거. 믿음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 보기만 하면은 그냥 나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은 그것을 보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어렵게 생각해요. 뭔가 와가지고 병자들도요 와가지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뭔가 우리 목사님이 와서 막 그냥 세게 막 무슨 의식을 좀 거행하면서 막 세게 해주고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면은 나설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이기만 하고 그냥 같이 그냥 손잡고 단순히 기도를 딱 하게 되면은 그냥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서면은 지금 아프더라도 나섰다고 생각을 하고 댕기면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보이면은 그 나서버립니다.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어렵게 생각을 해요. 이 세계에 서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인간의 세계 위에 우리가 서가지고 있다. 인간의 세계에 서가지고 뭐 기도했는데 좀 아픈데요. 여기 지금 계속 아픈데요. 성경에서는 기도하면은 낫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한테. 그러면 기도하면은 나섰다 생각을 그냥 단순히 나섰다 생각을 하고 지금 아플지라도 내가 지금 현상 속에서의 이것을 지금 믿고 있느냐. 현상 속에서 지금 나타나는 이 아픈 거 이걸 내가 믿느냐. 아니면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섰다고 하는 말씀을 믿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현상 속에서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아픈 것은 잠깐이잖아요. 여러분들 영원히 아프니까 절대로 영원히 아프잖아요. 왜? 영원히 아플 수가 없죠. 왜? 죽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되고 영원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섰다고 하면 그냥 나서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은요, 진짜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게 믿음의 세계인데 자꾸 인간의 세계에서 생각을 하고 자꾸 인간의 세계에서 이게 될까 하는 생각, 될까? 이게 될까 하는 순간 나는 믿음에 서 있다가 어디로 와버리냐면 인간의 세계 속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아픈 겁니다. 계속 아파요. 이거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작동하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는 언제나 내가 믿음의 세계에 있을 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순한 거, 너무 단순한 거.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은 진짜로 우리들한테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믿음의 세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한테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한테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도한 것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한 것이 반드시 현상의 세계 속에서 응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이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세계에 서 있으란 말이에요. 이게 되겠나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인간의 세계 속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비밀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없는 것처럼 다 보여요. 진짜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네.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현상 속에서 살아서 그냥 역사하시는 것을 삶 속에서 진짜 느낄 수 있어요. 이걸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많은 말씀들을 행하십니다. 많은 말씀들을 행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18번 복음, 믿음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게 믿음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믿음을 행하는 자. 믿음을 행하는 자하고 행치 않는 자의 차이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짓 선지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하지 못했어요. 그걸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이 뭐였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도략질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면은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제자들입니다. 대중이 아니에요. 이게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한 사람을 잡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을 잡고 성경 공부 자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모아가지고 그것을 100번을 읽든지 200번을 읽든지 읽으셔가지고 한 사람을 잡고 레귤러리하게 이 정규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신도라고 해서 목사만 성경 공부하고 평신 안 하고 그런 말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성경에서는 평신도 사역을 반드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역이거든요. 예수님도 몇 명의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12명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대중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오로지 12명의 제자들한테 관심을 두면서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는 있다고 얘기를 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는데 그들을 너희들이 조심하여라. 여러분, 선지자는 뭡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선지자를 알아요.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갖다가 누구한테 전달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자예요. 전달자예요. 이게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이게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한테 전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로 전달할 때 이것을 우리는 참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자, 사람은 말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마음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언제나 마음을 거쳐가지고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마음을 안 거치면 말이 안 나갑니다. 자기 마음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마음을 거쳐가지고 그대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야 돼요. 이게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동일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마음으로부터 휙 바뀌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적인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개를 전달을 했는데 하나를 빼고 한다든지, 두 개를 전달했는데 하나를 보태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하라 한 것을 살짝 바꿔가지고 전한다거나, 아예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것을 지가 하나님이 줬다고 얘기하면서 전달을 하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거짓 선지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것을 왜 전달을 하는가? 마음속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는데 이들이 누구 앞에, 제자들 앞에 무슨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양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아주 선한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에 딱 와가지고 선하게 접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겉으로는 절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들도요, 겉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하기를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하면은 그 열매로서 분별을 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열매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열매. 겉으로 뭐 친절하게 하고 뭐 멋있다, 뭐 말씀 잘 전한다, 최고다, 뭐 능력 나타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능력 막 세게 나타나요. 방언이 다 터지고 막 이런 것들, 뭐 안진뱅이 일어나고 이런 거 막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 다 최고인 줄 알고 이제 끌리 갈 수 있는데, 언제나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들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나타나느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진짜로 늘어가느냐,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지 늘어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나 열매를 보는 겁니다. 열매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그 사람한테 빠져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대중연설가들한테 예전에는 빠져,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완전 대중연설가거든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 텔레비전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체면이 걸려가지고 휙 사로잡아 펴버리면은 그냥 그분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우리 1970년대, 80년대 우리 산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 이쪽의 사람들은 그분이 너무 좋아, 항상. 그분이 그냥 뭐라 그랬다 그러면 전부 다 그거를 그냥 믿어주고 받아주고 싶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서 있는 또 그 대표분 있잖아요. 그 대표분이 말을 하면은 전부 다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게. 완전히 뭐 자기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게 사람한테는 그런 아주 못된 유전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쫓아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뭘 보고 가느냐면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뭐가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꾸준히 보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좋은 나무는요, 이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얘기하는데, 좋은 나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나쁜 마음은,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뭔가를 건설하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자기의 세계를 또 건설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자기 나라를 건설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대한 유대인 제국을 건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대한 유대인 제국을 건설을 해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종교로 타락을 시킨 자들이에요.
종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확 밀어넣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왜 이 세계, 이런 세계를 만드는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사람들로부터 다 존경받았어요. 존경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존경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받으려고 하는 유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막 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직분을 탐하는, 우리 교회는 뭐 장로를 하려면 장로 안 하려고 그럴 테니까 우리 교회는 어쨌든 장로도 피칭을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왜 교회에서 뭔가 이게 되려고 탐하는가? 이게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사람들로부터 뭐 이렇게 막 듣는 거, 이게 막 좋은 거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좋으면은요, 그 장소가 좋아져요. 그게 교회면은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나는 교회가 내 생에서 최고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천만의 말씀. 그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 안 나타나면 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아무리 죽도록 충성 봉사하고 뭐하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알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나가느냐. 사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말씀이 사람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일단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장해서 또 막 얘기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지 못하면서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예 안 듣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귀신으로부터 들은 다음에 이걸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착각해가지고 말하는 이런 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참 곤란해요.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일이 진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들었다고 착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의 한 인물로 탁 갖다 맞추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왔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저쪽에 있을 때요. 제가 여기 왜 온 줄 알아요? 목사님. 왜 왔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오른쪽으로 가거라 했더니 오른쪽으로 갔고, 왼쪽으로 커브를 틀어라 해서 커브를 틀고, 위를 쳐다보라 했더니 위를 딱 쳐다보니까 여기 성경연구원이라고 쓰인 간판에 보여가지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가지고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이 성령님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주나. 아무리 바보라 그래도 어떻게 그런 걸 사람한테 이런 초등학생식으로 가르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걸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러는 거. 그럼 뭐 갖고 와보라고. 그래서 갖고 딱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새벽 2시에서 4시 되면은 자기를 성령님이 딱 깨운대요. 일어나거라. 딱 일어나. 지하실로 내려가라. 지하실로 내려가가지고 컴퓨터를 켜라. 컴퓨터 킨 다음에 받아 적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타이핑을 친 걸 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갖고 와보라 그랬어요. 어떤 건지 한번 보려고. 나도 궁금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에는 8개의 방이 있다고 얘기를 쫙 하더라고. 정말로 비슷해요. 마음에 8개의 마음방이 있는데 이 마음의 방이 잘못되면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는가 치료법까지도 다 들었는데 쭉 쳐다보니까 이거 무당체. 성경이 모르는 사람은 썩을지 모르지만은 완전한 무당체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뭘로 착각을 시키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 인물로 딱 자기를 대입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 사람이 맛이 간 줄 알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세탁소를 하는데 지금부터 이걸 접고 심리 상담소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냈는데요.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다 망하고 쫄딱 망하고 예수님이 아무데도 없고
교회도 안 나가고 전에 한번 어디서 만나냐면 월드 피아노요. 거기서 그 아르바이트 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한 20분 동안 앉아서 딱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그 얘기하니까 그 사람한테 있는 그 악한 영이 이게 딱 전달해지고 벌써 이게 여기가 쫙 찌릿하면서 아프더라고요.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이 얘기 끝나고 나오는 순간 이게 여기가 벌써 이게 아프다. 그래가지고 집에 오니까 연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없어졌는데 이게요 악한 것들한테 쏘면은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요 영적 세계 이야기예요. 영적 세계 이야기인데 우리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쏘이는지 몰라요. 자기가 귀신한테 받았는데도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착각하지 않아요? 예? 전에 누가 또 뭘 하느냐면 전에 그거는 자꾸 이런 게 생각나면 안 됩니다. 전에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이제 왔는데 갑자기 새벽 2시에 여관에서 잠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는 여자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성령님이 저를 깨우셔가지고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어디 여자 집사가 이게 부흥 강사 목사님을 밤 12시에 갔다가 이걸 깨워가지고 여관에 가서 만나러 하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강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어떻게 성령님이 밤 12시에부터 깨워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그 여자 집사를 갖다가 여관에 있는 내 방에 들여보내가지고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게 하는 그런 성령님도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썩은 거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 기도 막 10시간씩 막 하는 사람들 매우 위험한 사람들. 성경 이게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뭔가 막 능력이 막 나타난다 하고 막 능력 행하고 동각도락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좀 남는 징조가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기도를 했을 때 사람이 능력 행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병 낫는 거는 어떻게 낫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자들이 낫게 하는 목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리를 알고 많은 임상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보일 것 같다. 그러면 믿음을 보이도록 어떤 걸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믿음을 보이면 낫습니다. 왜 낫는가? 이 목사가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낫는가?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해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낫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믿음을 안 보이면 절대 안 낫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그렇게 작동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시면은 진짜 내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건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나오면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가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거는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은 뭐냐면은요 이게 불안, 공포, 걱정, 근심, 절망, 낭망 이런 것들이 여기 전부 다 속한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하나도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그냥 돼버리는 이런 세계가 믿음의 세계. 그래서 이 능력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게 얘기하다가 갔는데요. 이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는 줄 알고 자기가 착각을 한 것은 이 사람은 귀신하고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귀신하고 마음이 합하기 때문에 그것을 귀신이 얘기하는 것을 막 쏟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얘기한 걸 쏟아내는 걸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강력한 영이 여기서 지배를 하게 되면은 거기 확 들어가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구원이 없는 줄 알고 구원이 없는지 모르고 자기가
14만 4천 중에 하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들. 다 욕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한 사람들과 여러분 14만 4천이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더 좋지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우리가 이걸 알면서 그런 걸 보게 되면 뭔가 이게 참 코미디를 하는 것 같은데 저것도 지금 코미디가 완전했지.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은 뭐냐 하면은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버리면은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한 것이 왜 다윗을 좋아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그대로 행했던 자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자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게 되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중에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뭐 여기 보면은 여기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마음에 합한 자들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능력을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들 많이 쫓아내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귀신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쫓아낸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귀신들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 중에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나중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날에 내가 그들을 정녕 모른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성을 구축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을 구축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성을 구축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문제라는 게 이 교회들은 전부 다 하나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인데 이 교회에서 저 교회 가도 못 가게 말리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안 좋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서머나 교회나 사대 교회나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전부 다 같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싸우는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람이 자꾸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고 뭔가 여기를 세우고 있는 우두머리들이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우두머리는 우리 왕은 우리 예수님이 돼야 될 텐데 예수님의 자리를 지가 차지하고 있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게 되면은 너는 우리 세력을 불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너는 작아져야 되고 나는 커져야 된다. 전부 이 생각으로 차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뭘 하는 데냐? 교회라는 데는 말씀의 티칭을 하는 데입니다. 티칭이에요. 교회가 말씀 티칭이고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티칭이 사라진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 100날 늘어봤자 이거 별로 소용없어요. 이게.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한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를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딱 나타나면은 이들이 바로 세상에서 능력을 행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고, 여기 믿음에다가 반드시 사랑이 백업이 돼야 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주님에 대한 사랑만 딱 있으면은요,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제동장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 따라 쫓아가는 것을 딱 막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이 딱 있으면은 너 이제 그만둬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님, 바로 딱 물러날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지 자식한테 물려주는 이런 기막힌 일들이 세상에서 이게 펼쳐진다는 그 자체가, 이거 이용해가지고 지가 먹고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전한 거짓이죠. 예. 이런 류의 아주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도요, 정말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든지 그게 참 그냥 산재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들한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들이 결국은 누구냐면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말씀 티칭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씀 티칭,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아니었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나오는데,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빨리 해야 돼요. 빨리 겁니다. 자, 가는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도대체 전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하셨던,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 오셔가지고 세상에서 처음 설교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첫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은 뭐냐면, 누가 복이 있느냐? 재벌한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복이 있느냐? 천만의 말씀. 돈 많은 게 복이 있느냐? 아니, 좋은 직업 갖느냐? 법판사 되느냐? 이거 아닙니다. 누가 되느냐 하면은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만 그가 획득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자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주제에 세상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가야만 된다, 그 얘기죠. 여기서 얘기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빛과, 세상에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한 것은,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에요. 이 세상의 어두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소금 안 친 소고기를 먹어보세요. 맛있는 거. 소금이 딱 쳐졌을 때 맛이 확 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탁 쳤을 때 맛이 확 나는데, 그 맛이 뭐냐면요, 세상의 맛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제자들이 없으면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없으면은 세상은 완전한 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냥 지 먹고 살다가 그냥 죽음, 이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완성. 자, 율법은 뭐냐 하면은 사람으로 죄를 드러나게 해요. 죄를 드러나게 하면 그 다음 죄를, 내가 죄인인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라, 이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뭘 또 얘기를 하시느냐면은 살인, 간음, 맹세에 대한 율법 해석을 해줘요. 그 당시 율법 해석, 예수님이 율법 해석을 해주는데,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서 율법을 해석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예전의 사람들은 살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진짜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살인 해석은 그게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간음도 마찬가지고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새로운 법, 이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새로운 법이라는 것은 세상에 통용되지 않는 법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의 법이 아니 우리들의 마음의 법, 사람의 마음의 법은 뭐냐면은요, 누가 한 대 딱 치면 나도 한 대 딱 쳐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인과 응보의 법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주시느냐면은 처음에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은 사람의 법이거든요. 사람의 법이라서 누가 나를 한 방 탁 칠 것 같으면은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못 치지만은 조금은 기다려라. 내가 힘을 기른 다음에 갈고 닦는 거죠. 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연말을 하는 거예요. 연말을 딱 한 다음에 딱 내려와가지고 이제 한 판 붙자 해가지고 그냥 나를 친 그 사람을 부실 때에 우리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통쾌하고 좋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그래서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반드시 제 왼밤, 나도 오른밤을 때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법, 세상에 통용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법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기를 딱 치면 여기 반대 쳐주세요. 이런 법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법, 그래서 여기를 딱 치면은 그냥 한 대 쳐주시겠어요, 여기를? 이런 법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통용되는 세계가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법이 통용되는 세계에서 싸움이 일어나겠느냐고요. 그러나 이 법이 통용되는 세계에서는 전쟁입니다. 끝없는 전쟁이에요. 작으면 작은 사람들끼리 전쟁, 크면은 큰 사람들끼리 전쟁, 집단이면 집단 사람들끼리 전쟁, 큰 나라면은 나라들끼리 전쟁.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머리 쓰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라끼리 전쟁할 때는 안이 뭉치게 돼 있죠. 지들끼리 경쟁을 할 때는 지들끼리 싸우게 돼 있죠. 6.25 때는 형제 자매 간에 얼마나 우애가 좋았습니까? 그냥 오빠 언니 누나 하면서 그냥 헤어질 때 그 애틋한 마음, 이 형제가 그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요새는 그저 지들 이렇게 셋이 모아놓으니까, 또 둘이 모아놓으니까 둘이 서로 사랑 받으려고 찢고 경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런 사람의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전쟁인데, 그러나 하늘나라는 사랑의 법이 통용이 된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가르침, 구제와 기도, 금식, 그 당시 바리새인 것을 인간들이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이용해가지고 존경받았어요. 기도하는 것도 막 거리역에 손들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막 뭐 재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이거 종교인이 하는 짓이라고 얘기하죠. 기도 정말로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기도의 그 제도를 갖다가 타락을 시킨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 가지고 존경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게 참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이 빛이 나야 되는데, 그 직분이 사람들 볼 때 이렇게 막 썩어져 버리는,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에 관한 가르침, 제자들에 대해서 재물에 관해서도 딱 가르쳐요. 먹고 입고 마실 거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다 준다. 그러니 쌓아놓지 말아라. 어디다가 쌓아놓느냐? 하늘나라에 쌓아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에 대한 가르침, 이거 비판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판단에 대한 가르침,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네가 판단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판단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판단하지 않는 것이 판단받지 아니하는 방법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건문을 들어가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머리로부터 나온 그러한 길로 우리가 가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길을 가지 말고.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이제 거짓 선지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로 올 것이 아니라 하는 요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말을 너희들이 다 들었어요. 우리들이 다 들었어요. 이제 다 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들어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행하는 자. 행하는 자는 어떤 자와 같으냐 하면은 바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뭐 엄청 기초가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거죠. 그러나
그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집을 지었는데 어디다 집을 지었느냐 하면은 모래 위에다가 집은 지은 사람과 같다. 요 두 가지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들어요. 여기도 다 같이 들어요. 다 같이 듣지만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의 모습은 언제 나타나느냐? 처음에는 안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다 보이죠.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딱 온다는 것은 곤란, 환란 이런 것들이 닥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딱 왔을 때 까딱없습니다. 행하는 자들은. 그러나 이런 자들은 이것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믿음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딱 봐. 이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행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하는 건지. 행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봐라 하면은 보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가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행하는 것은 어디서 가르쳐 주느냐면 야고보서에서 우리들한테 딱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2번을 보시면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는 이 얘기는 여기서 보시면은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는 뭐가 있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마치 자기 자신을 아침에 거울을 딱 보고 가는 것처럼 말씀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딱 본 다음에 내 얼굴 딱 하고 돌아서는 순간 얼굴 생각하고 가요? 하루 종일 얼굴 생각해요? 이런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얼굴 딱 보고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이 행하는 자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가까이 있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능력이 그에게서 생겨난다. 말씀의 능력이 생겨난다. 그래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저절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고 같이 붙어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요, 그 말씀이 딱딱 막아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놓지 마라.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마치신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논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논평을 하는데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이렇게 논평을 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신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이런 능력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이에요. 세상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거라든지 이런 거와 같은 것. 학문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학문을 가르쳐요? 자기가 배운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그러나 여기서는 완전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그 당시 가르치는 자들은 서기관들이었는데 그 서기관들하고 같이 아니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르침도요, 바로 이와 같은 가르침이 일어나야 돼요. 이와 같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받지도 아니하고 이상한 다른 거 조합해가지고 막 전달하려고 하는 건 완전 잘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거 했을 때 나한테 감동이 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때 이런 가르침이 진짜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과 같은 권세 있는 가르침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가르침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이 뭐가 있느냐면요. 요 속에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 속에는 이제 여기는 정신입니다. 정신, 혼인데 가르침이 어디를 치느냐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은 정신을 치는 가르침이죠. 도덕적인 거,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위로해주는 거, 감정적으로 따뜻해주는 거.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은 영속으로 확 치고 들어가는 가르침입니다. 영속으로 치고 들어간다는 가르침은 가슴 속에 감동이 딱 온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중에 생각이 자꾸만 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영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본체는 영이거든요. 영이 힘을 얻을 때 비로소 그가 육이 힘을 얻고 정신이 힘을 얻는 거거든요. 영이 힘을 얻을 때 신비한 힘이, 신비한 능력이 막 그 속에 솟아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말씀이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와 같은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다 마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 속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시고 믿음의 세계 위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경에서 나타난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아픈 사람들 있으면 아픈 것들 다 믿음으로서 이겨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장병이라든지 허리 아픈 병이라든지 이런 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장 떠나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서 이기는 이러한 역사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